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고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렸죠?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이거는 한 구절 한 구절, 그러니까 13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강의한 건데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 다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살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독감도 성행하며 위기사태가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 PL 직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11월 정기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도중에, 기도 도중에, 찬송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주의 허물이 생각나거나 깨달아지거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원죄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그래도 들을 말씀은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악하게.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은 맹자예요. 맹자, 중국의 맹자죠. 사람에게 몰래 측은지심의 마음, 즉 인의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맹자는. 반면에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합니다. 이게 성선설과 성악설이 대립되고 있는 거죠. 이 사상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사상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 삶의 사고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죠. 성악설을 깔고 있는 사람과 성선설을 믿고 있는 사람의 근본 사고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종교마다 경전이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 이슬람교는 코란, 유교는 또 그 자리가 있죠. 그런데 그 경전이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신앙을 결정하고 삶을 충분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해요. 성구 1번, 로마서 3장 10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천지는 변할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냐? 없다는 거예요. 또 2번 거기 보면 로마서 3장 23절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이를 밑받칩니다. 죄는 두 가지로 대변합니다. 하나는 원죄, 타고나는 거. 인간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예요. 문제는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래서 거기 성구 3번 로마서 5장 12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는 구절이 그 사실을 밝힙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죠. 둘째 사람 예수라고 그러고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그들이 그 사실을 밝히죠. 자, 또 로마서 5장 19절 4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이 구절들도 아담 한 사람이 죄가 후손에게 전가됨을 밝힙니다. 죄의 DNA. 여러분 DNA 유전자 알지요? 타고나는 거 이거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DNA 23개 그 염색 그거 중에서 21번이 약간 잘못되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왜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DNA 가운데 21번이 약간 잘못되면 그래서 그 제3의 인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그렇잖아요. 이 악성 바이러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원죄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자범죄.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 자기 스스로 범죄하는 사범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없어요.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그 율법, 구약 율법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무리 철저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다. 죄 아무리 양심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준수한다 해도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구원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죄하고 단죄합니다만 왜?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죽어야지. 근데 그건 사실은 심판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추상 같은 심판을 선고합니다마는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와 구원 때문에. 구약의 경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짐승의 피로. 그래서 구약에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써 속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이 5번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 즉 짐승의 피죠. 구약 제사 드릴 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렸어요. 그게 다 짐승의 피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기 자기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단 한 번만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지성소에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6번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할 때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렸죠.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강의를 먼저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동료녀 탄생이 우리 속죄 문제와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기독교에 이렇게 보면 기독교의 인간 죄인론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기 비하를 한다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다고.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발견이며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구원의 길은 닫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근데 내가 죄인 아니라는데 예수님 필요 없지. 구원이 닫히는 거야. 근데 실상은 그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잖아. 자기만 모르는 거지. 이게 제가 교도소 선교를 많이 했어요. 여기 화성지구훈련소 거기 좀 전국 쪽에서 좀 질이 좀 나은 사람들 그래다가 지구훈련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 쭉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4, 50만 원씩 들어요. 간식비가.
그걸 참 거의 10여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 눈물의 사연이 많지 사람들. 그래서 자기 비하가 근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 구원이 성립됨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새로운 도전을 거듭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말인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를 믿지요. 여러분 다 죄인이지요. 죄인이지요. 다 믿잖아 지금. 하지만 정말로 믿는지 애매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도 그렇고 용서가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지 않은 것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즉 지옥 간다는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죄를 살다 보니 거짓말도 좀 했었고 부모님 말씀 좀 어겼고 남의 것에 손댄 적도 있었고 음란한 일을 한 적도 있었고 누가 싸운 적도 있었던 정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은 죄의 결과물을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가정 파괴범이나 범이나 살인자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면 몰라도 거짓말이나 싸운 것이나 음란에 빠졌던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된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나? 근데 여러분 이건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오해예요.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죄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러난 죄의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쟤보다는 내가 낫지. 비교의식. 사과나무가 있어요. 어느 애는 사과가 많이 열렸어요. 근데 어떤 애는 또 사과가 적게 열려요. 근데 사과나무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열매가 많이 열리는 사과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도 있는 것이지 사과나무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질이 악하고 죄 지은 일이 많은 죄인이나 죄를 거의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죄인이나 차이뿐이에요. 제가 교도소에서 설교할 때 그 말을 많이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들켜가지고 잡혀서 이거 드러난 죄인. 저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에요. 맨 처음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저는 아직 잡히질 않아서 그렇지 엑스레이로 죄의 엑스레이를 보는 것이 있다면 보면은 저도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들키지만 않으면 죄인이 아닌가? 그게 아니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본래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아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진노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지. 근데 3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이방인과 같은 죄인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은 뭐 개돼지처럼 취급하던 그때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상놈과 노예 마찬가지지. 종처럼 그런 취급하던 그런 사고방식.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내세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는데 이것만 잘 지키면은 다 의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100% 다 지킬 수 있느냐 그 얘기지. 자 8번 로마서 3장 9절 거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딱 돌아서 사도 바울 너네
율법 받았다면 너네들 마찬가지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선언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잘 지켰냐 지키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을 따지는 거예요. 본성. 1995년 10월 7일자 국민일보 삶의 창가에서는 한 칼럼에 실린 내용인데, 저자가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하신 연세 높은 어른에게 문병을 갔었대요. 그는 외교관 출신으로 신사 중에 신사였고 점잖고 예절 깍듯한 분이셨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의 부인이 황급히 구석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니, 미리 말씀드릴 일 있는데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나도 놀라지 말고 양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상대가 누구든 간에 사람을 보면 덮어놓고 욕부터 한다는 거지. 치매가 걸려가지고. 평생 욕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안 했을 뿐더러 남이 욕하는 걸 보는 것조차 질색하던 분이었는데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도 그렇고 죄송해 죽겠다고 부인이 탄식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간병인 한 여자가 정신을 놓아버린 뒤 저렇게 욕이나 하는 환자는 아주 양호한 편이라면서, 자신이 주로 대학병원 특실이 상사회 환자들, 즉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분들을 많이 간병을 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해결 환자가 많았는지 어느 분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치매가 걸리면 인간 잠재에 있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 건강검진 갔다가 수면 마취 나온다 이런 거 재가지고 깰 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교육자랑 같이 갔을 때 그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개인 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막 마취 깨면, 마취 상대를 막 하다 마취 깨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누구를 부르고 뭐 욕을 하고 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국에서 한경직 목사 하면 성자 같은 분이잖아요. 성자. 평생. 우리 나중에 말년에 자기 딸이 시집 안 간 딸이 하나 있더라고. 그 딸이 이제 모시고 같이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가끔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다 찾아가고 카페 있고 그러지. 그런데 그러던 한경직 목사가 이 사람처럼 막 욕을 해야 되고 막 그러고. 그 장로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말리면 안 된다. 독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다면 껍질 벗겨놓고 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17절 저부터 시작하면서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서울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인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엔 의인이 있다던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던데,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만큼 의롭고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자기 재산을 갖다가 몇 조가 되는 몇 억을 갖다가 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그런 거 맞지?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참 대단한 일을 했네. 근데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처럼 단호하게 의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의 결과,
좋은 일 나쁜 일 하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이 어디 있느냐, 본성이 어디 있느냐. 10번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요셉이 그 어려운 감옥 생활 뭐 이런 것도 하는데도 그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시다. 요셉 유혹하던 그 시대장 아내가 아무도 없다, 너 하나밖에 없어. 이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게 요셉을 잡아주는 거예요. CCTV 없다고 생각해봐요. 요즘 죄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 일화 많이 들어봤죠. 뉴욕이나 이런 데서 정전 한 4시간 되고 나면 결과가 어떤가,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 안 보이는 죄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죠. 10번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없느니라 함과 같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두려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어 안 믿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주 머리에 이리 박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다 외우잖아, 다 외우잖아.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두렵지도 않겠지. 우리는 바로 이 죄를 성경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장 3장이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나오면 사과 하나 따먹은 것이 정말은 온 인류의 언제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사과 하나 따먹고 지옥 가라니 이해가 되느냐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탕 절대 먹지 말라고 한 뒤에 어느 날 아들이 사탕을 먹는 것을 보고 이러니 나쁜 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지옥 갈 놈이니 당장 집에서 나가라 하는 것과 같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환경이 다 좋았어요. 완벽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을 심어놓잖아요. 마귀가 가는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보라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맑아져 하나님 들을 될 것이다. 그 유혹을 심었어요. 그걸 하와가 마음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른바 원죄라는 겁니다. 이 작아 보이는 행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분명히 나를 주관해야 될 주장하는 왕을 내어쫓는 반역이야, 반역. 결국 죄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죄가 크다. 11번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죄의 실상이에요.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하게 되죠. 너 이건 하면 안 돼.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고 자녀 입장에서 말해줘도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어떨까요? 부모의 말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세요? 라고 대듭니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지 위해서, 자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알아주는 못하고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하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따지고 싸워도 허사야. 그때 당시에는 자녀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탕자가 어느 때 탕자가 됐느냐고?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 탕자예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죄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죄의 열매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뭐 흉악한 죄 또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닌 것은 같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가론의 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으면 참 이건 너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 그는 평생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이거 지키면 다 지켰냐?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죄가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한 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찌르는 거지. 재물을,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 이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자가 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응? 돈 많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마음에 정말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냐 아니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왕 되신 사람에게는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의 왕이시라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지만 그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주인, 자기 주인이 되는 거지. 자기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왕 되신 사람에게는요 재물을 다 나눠주고 주님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냐 거기서 판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걸 부르신 거지. 그러나 부자고 하는 청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영생에 관하여 갈망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의 왕은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걸 지적했죠. 그래서 재물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순간에 그는 도망갔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자 가론은 성경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주인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온갖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선행으로 감추고 있었던 거죠. 포장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예심, 자존심,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영생 얻은 자인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성,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마음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은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 서행금지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 딱 한 번 충청북도는 없었어. 제주도. 밤 12시가 돼서 물면 이제 막 시간 보고 야 서행금지 샀어. 근데 걸리면 이제 다 그게 법이니까. 그런 사람이 경기에 있다가 살짝 충청도로 넘어가면 충청도로 넘어가면 죄인이 아니야. 이게 세상 법이라고 이게. 근데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지. 그래서 12번국이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 말씀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배척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니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영적인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교만. 교양 있고 경건한 바리새인이 오히려 세리보다 더 죄인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아, 나는 천성으로 죄인이구나.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방법이 나와. 이걸 깨달을 때 우리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아버지는 지옥 가게 했거든. 자기는 아버지가 지옥 가게 했거든. 교육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교회 가시죠 말씀드렸으니 아버지는 거절하시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며 아버지가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들 보고 아버지가 눈 동그랗게 뜨시고 내가 무슨 죄냐? 내가 무슨 죄있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는 고생한 죄밖에 없다. 그러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증명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기억하는 대로 5학년 때 술 취해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때렸던 얘기, 어머니와 싸우면서 어머니에게 욕하고 설정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면 이래도 정말 아버지가 한 일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래도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그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무지하게 혼났다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지옥에 갈 죄인임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우며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러시아가 개방, 고르바초프가 러시아 선언할 때 그때 개방될 때지. 한 목사님이 그때 다 예배당에 몰수가 됐었습니다. 돌려받은 예배당을 수리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 찾아온 여자 4명이 있었다. 그녀들은 악수도 하지 않고 붓기를 붙잡고 자로 우리는 장로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용서받으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로도 심각하지. 그런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띄어야 돼요. 우리는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또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돌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살 길이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자, 13번 누가복음 5장 32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목회하면서 예수님이 오셔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 목회하면 그분은. 그러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악마 같은 살인마들도 변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 같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주님 손길이 닿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1963년 거의 50년 가까이 됐겠네요.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전방 제3군단에서 현역 육군 중령 이득주 일가족 6명이 도끼로 참살됐습니다. 도끼만의 장관. 판문점에서 도끼만의 장관 그거 말고 고재봉이 살인하고 젖은 도끼만의 장관이었습니다. 범인 고재봉의 범행 동기는 박모 중령집에서 도둑질한 죄로 6개월 징역을 살고 나온 후 박중령에게 복수를 하던 것이었는데 이득주 중령을 박중령으로 잘못 알고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득주 중령은 날벼락만 맞은 거죠. 구속 수감된 그에게 안국선 전도사님이 폭행 신약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독방에 홀로있던 고재봉은 심심하면 그 성경책을 할 일 없이 뒤적뒤적거리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신약 전서를 읽기 시작했다. 성경의 글씨들이 차츰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재봉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결국 예수를 영접했고 사형서서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고재봉은 군부대에 있을 때에 군부대 부대장이었던 박무중령의 사택에 가서 여러 가지 잔일들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재봉은 여러 가지 잔일들을 끝내고 박중령의 서재에서 나오다가 작은 물건 하나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장면을 그 집 가정부가 보고 말합니다. 그 가정부는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저번에 네가 군화독자같이 모독자같이 졸지에 고재봉은 박준영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도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화가 끝까지 나는 고재봉은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도끼를 집어들고 냈다 소리를 질러댑니다. 까불고 죽여버린다. 고재봉은 그 사건으로 살인 미수로 육군 형무소에서 7개월간 복역해야 했다. 고재봉은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출소하면 박준영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복복하였다. 실제로 출소 후에 고재봉은 그 이른 새벽에 박준영이 살았던 사택으로 찾아가서 그토록 끔찍한 도끼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박준영 가정은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성을 가버렸고 그 사택에는 이덕주 중령 가족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박준영이 아니라 이덕주 중령 일가족 죄 없는 이건 6명이 도끼에 난자당해 죽었던 거죠. 고재봉 그 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찌나 포악했는지 그의 감옥 생활 중 그에게 밥그릇 뭐 교도소 들어가면 뭐 선별이 후별이 그래 따지잖아요. 밥그릇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도 시원하니까 말도 못 걸고 선배가 없었고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는 교도소 소장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버리기도 하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된 사람 중에 대한성서공회 전도 일을 하고 있던 아까 말씀드린 안국선 전도사 그는 면허를 신청했고 성경 말씀 고재봉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이걸 읽어줬어.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 당신이나 다 죄인이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는 방편을 만드셨다.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모두 사랑하신다. 근데 고대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지. 전도의 신약성도를 고절먹이 주고 돌아왔죠. 얼마가 지난 후에 그 뒤적거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이런 기들이 눈에 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전에 왔던 그 사람이 읽어준 말 아니야? 그럼 약간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읽어 내려갔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또 생각하기를 맞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읽어준 것이지. 그때 그 사람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이고 세상 사람 다 죄인이고 예수 십자가 한쪽편 강도도 살인자 강도였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다는데 그러면서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했는데 그 말이 정말이긴 정말인가 보네.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그때부터 신약 저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말 성경 글씨들이 차츰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제목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요. 총살에 집행되는 날 사형령으로 가는 고제목은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만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형 집행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묻자 고제목은 잠시 침묵을 짓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집행자가 또 할 말이 있는가?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총살이니까. 고제목은 의외로 침착했죠. 그리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린 찬송가 279장. 이래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79장.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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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고재봉, 집행이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고재봉에게 차마 총의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 그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자기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라. 사절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후렴을 부를 때 고재봉은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으로 그 순간 방아쇠가 당겨지고 말았죠. 살인마 고재봉은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 그런 살인마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재봉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 구치소에서 전투한 숫자가 무려 18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재봉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도소 1800명이 다 돌아섰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로고스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 근데 그 로고스가 어느 순간에 고재봉이 감옥에 있을 때 레마로 오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되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 감옥소에서 변화됐고 구치소의 전도사가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가 무엇인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재봉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차츰 성경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재봉의 성경 봉독과 전도 여파는 천창을 타고 옆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얼마 후에 교도소 안이 온통 찬송과 소리로 뒤덮이게 됐다는 거죠. 참 엄청난 일이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재봉이 아니었으면 1800명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하나님은 악한 것도 변화시켜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고재봉은 1964년 3월 10일 사용됐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한 사건이 그 인생을 180도 변화시킵니다. 그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찬송으로 인생 최후를 매듭짓고 하늘나라에 입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14번 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다시 한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죄에 대해 절망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내가 죄인이다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강물을 건너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성 어거스틴은 13살에 벌써 사생활을 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변화가 돼서 성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다. 착각하고 산다는 거지.
성경은 지식과 정보를 깨닫게 하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을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독교의 진실을 발견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가짜 성경. 로마서는 이걸 신랄하게 증거합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노예상이 있었어요.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 그는 비싼 값에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어요. 주위에서 그를 냉혈인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됐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목사도 입는 예복 있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기를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저는 노예복을 입습니다. 이 목사 이름이 존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자고 전략입니다. 이 사람 존 뉴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405장 해놨죠? 네, 지금 바뀐 거는 3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을 지은 목사입니다. 그의 찬송은 불신자의 영혼까지도 감동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이 찬송을 불러서 화제가 됐었죠. 우리 부릅시다. 찬송가 305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해 사람의 강석일 대표님이 왜 이 귀중한 시간,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이고 몇 시간 일한다, 노동자 그거 갖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는데 이 아까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을 제공하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해자를 감사하고 강 대표님께 감사하고 직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동기도 제목 있죠? 1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